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기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사명자들 모든 마음속에 또 사명 기도하는 우리 모든 그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오늘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기도하는 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찾아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이 시간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으로 살아 숨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하여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구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 잠시 미뤄두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며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도 우리를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의 사명자 된 사명을 가지고 저를 채우니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 온전히 주 앞에서 하나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현장에서 또 대면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하는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문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하나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주하게 움직이던 우리의 모든 일손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사명자 된 마음으로 이곳을 채우오니 하나님, 이곳에 먼저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또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들과 그 속성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환을 보시면은 거기 교환을 참고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초대 그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으로도 알고 계실 분도 계실 거고,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형언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빌리자면 창조주께서는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신다. 그분께는 사망이 있을 수 없으며 썩거나 변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그분은 육체가 아닌 영이시며 그 능력과 의로움과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복되심이 가장 크시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것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이제 신앙 고백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도 또 얘기를 드리겠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시면은 그게 곧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오늘 이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맥락이고요. 여러분들 저의 이름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 이름이 김인철인데, 제 이름이 김인철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 아버지가 주어주신 이름인데, 어질 인자에다 밝을 철자를 써요. 근데 어질다라고 하는 거는 참 동양 철학에서는 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동양 철학에서 거의 최고거든요. 그리고 밝을 철자 역시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어질고 밝은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저는 이 이름이 좀 부끄러웠어요. 좀 부끄러웠는데 왜 그랬냐면은 인철 별로 멋이 없어요. 좀 멋있는 이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막 영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임영웅, 김영웅 이런 거. 딱 얘기 들으면은 너무 좋은 막 이런 이름. 근데 인철 별로 막 구글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김인철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좀 멋진 이름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어주신 걸 평생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참 좋아요, 김인철이.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화학을 배우는데 화학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화학 기호 중에 인이라고 하는 게 P를 사용하고요. 철은 Fe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화학 공부할 때 P하고 Fe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건 이제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자꾸 철 들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미 철이 들어 있는 거예요. in, 그죠? 이 이름을 해석하자 치면 이렇게 좋은 이름인데 아버지가 다 생각하시고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짓는 일에 꽤나 골머리 썼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셨죠. 그래서 자녀들 이름 딱 지어놨어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 아이가 그렇게 사는지는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부모의 바람이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기대와 소망이 가는 건데,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이름 중에 하나가 하씨였어요. 이름은 하고 이름은 일헌, 그러니까 하일헌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 별명은 뭐였냐면은 뭐 무슨 일 있어, 이런 이게 별명이 됐는데, 근데 역사 시간이었는데, 그 국사를 공부하는 시간인데, 선생님의 강의,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그 강의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 국사 시간만 되면 애들이 딴짓을 하거나 잠을 자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또 그게 딱 그 점심 먹고 그 다음 시간이 5교시였는데, 5교시 때 이제 애들이 얼마나 졸려요. 고등학교 2학년 막 이때였는데, 막 점심 먹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막 땀내 풀풀 풍기면서 5교시를 시작하면 다 자요. 근데 그날은 또 못지않게 많이 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이제 애들이 하도 많이 자니까 나중에는 건드리지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선생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막 칠판에다 이렇게 막 쓰시다가 갑자기 딱 돌아섰는데, 애들이 더 자고 있으니까 갑자기 선생님이 일어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하이런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네! 하고 일어났어요. 걔를 부른 게 아니거든요. 잠에서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한 건데, 일어나! 그랬더니 걔가 딱 네! 이름을 그래서 잘 지어야 된다는 얘기. 또 뭐 누군가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 이름만 딱 되면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생김새가 떠오르고, 그 사람이 같이 했던 추억들도 떠오르고, 그 사람의 성품도 떠오르고, 이게 이름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김영구예요. 영구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영구와 땡칠이 막 여기 콧물 이렇게 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 되게 똑똑해요. 이미지랑 달라요. 되게 똑똑한데 별명은 영구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름만 딱 들으면은 딱 연상되는 이미지들을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오늘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송축하라라는 표현을 써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본체를 찬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시편의 기자의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또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모든 속성들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거기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구예요. 그에 대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자,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공포하리니 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름을 너의 앞에서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하반절에 거기 보시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20절에 얼굴은 보지 못하고 또 내 얼굴을 볼 자가 없으니까 등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제시하시는 이름은 뭐였냐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누구야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칼빈은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본질을 분명하고 충분하고 또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또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다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하면서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것을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망령되이 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범죄하다, 재난, 아니면 허위, 거짓, 허영, 이게 다 포함된 그 의미가 있는 단어가 망령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혹은 그것을 어떤 악용하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본질,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망가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관계 가운데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하나님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라는 걸 꾸준히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하시냐면은 언약을 맺으세요. 그러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그들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적으로는 그들에게 명찰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이 하나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렸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 하나님의 존재를 이들이 여러 죄악들을 통해서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는 쓰레기와 같고 완전히 왜곡되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은 정죄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죄를 받아서 망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방 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느헤미야 9장 5절 제가 읽을게요. 펴놓으시고 따라와 보세요. 그 하반절에 보시면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지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래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17절도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이름의 속성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데 어떤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2절에서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하반절에 우리 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모든 본질,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이나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뭐 하나님, 여호와, 주, 거의 이 정도가 끝인 것 같아요. 한글로는. 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다양한 표현은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교환에 보시면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심을 표현할 때 엘로힘을 씁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원래는 복수예요. 복수예요? 뭐 별로 이렇게 감이 없으시네요. 복수예요. 이게 뭐냐면은 엘로하라고 하는 단수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나오는데 엘로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주로 엘로하를 써요. 근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 명이 계신 거예요. 그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 그래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탁월하심과 우월성을 드러낼 때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호와, 야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뭐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주로 많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에서 삼위격에 해당하는 표현이 엘로힘에 약간 치중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일체 되신 하나님에 많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설명하세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3장에서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요. 나에게 얘기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3장 14절에서 뭐라 그러시죠?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죠? 하나님은 뭐래요? 스스로 있는 자래요. 영어 성경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I am, who I am에서 I am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 예흐예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면서 이제 네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를 알려야 될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속성들이 곧 참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를 모세가 판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전하는 자신이 그러면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조금 더 그 원색적으로,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나는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해석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은 나는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이 이름으로 다 규정이 돼요. 뭐 우리가 뒤에서 이제 또 나중에 볼 건데 하나님의 이름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이 되고자 하시는 그대로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궁극적인 실제라는 거죠.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현재에 머무르시지만 미래를 바라보시며 미래 또한 현재의 상황으로 인식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끼어드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되고자 하는 그것이 되시는 분이니까 능동적으로 행동하시는 행위자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여기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맞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말씀하시는 그 현재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시간적으로는 그거지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실존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를 하나님 장신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친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어떤 실제 그리고 인간의 관계, 인간의 이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능동적인 행위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얘기합니다. 뭐 표현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여호와는 우리와 가장 친밀하시며 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시는 실존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보시면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7절에서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럽니까? 너 후손과의 영원한 너뿐만이 아니라 너 후손과의 대대손손 영원한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엘샤다이입니다. 또 이제 아도나이라는 게 네 번째 있는데요. 아도나이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직접 막 여호와 이런 이름을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써야 되는 그 딱 순간이 나왔을 때는 펜을 딱 내려놓고 목욕제게 싹 하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한 글자 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써내려가다 또 있으면 또 붓을 내려놓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몸도 씻고 또 와서 여호와 이름 하나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라고 쓰냐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 그러니까 영어로는 로드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바꿔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성경에도 아도나이, 신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죠. 이 주라고 하는 단어, 뭐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 그 밖에도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 이레 이거는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 근데 이 여호와 이레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신명이기보다는 지명입니다. 지명. 그 22장 14절 거기 보시면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어떤 의미입니까?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는 에스겔에 보니까 거기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만 머무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한 의미를 가진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기 나오지 않는 뭐 한 20가지 이상의 더 되는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이 이거야 보여주신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는 이렇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 이름, 그런 것들을 다 이름으로 표현하셨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속성에 담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밑줄 쫙 이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그 밑줄에다가요 피조물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속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일정 부분 우리에게 공유되어져 있는 속성이 있고요.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비공유된 하나님의 속성이 나중에 저희가 잠깐 볼 건데 두 개가 나누어져요. 근데 공유되어 있는 속성이라 해도 비공유된 속성은 우리에겐 있지는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기 때문에 피조물과의 격차, 구분,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뚜렷이 구분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에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우상 숭배라고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설 자리를 잃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헛된 것들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뭐 이 예화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그 달러를 그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 그 어떻게 훈련하냐면요, 진짜 지폐만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걸 계속 만지게 하고 보게 하고 연구하게 한대요. 가짜는 보여주지도 않는데요. 그 이유는 진짜만 알고 있으면 가짜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잘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이단과의 경계와 구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없어지는 거는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뚱말뚱 그럴뚱말 이럴 때 됐을 때 그게 그건지 잘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알수록 다른 것들, 헛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끼어들 자리, 신앙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거기 밑줄에 예배자라고 써보세요. 세 번째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배울 때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시편의 기자들이 많이 노래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찬양하래요. 그 찬양을 언제 합니까? 예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일 예배가 됐건 뭐 여러 가지 공동체 예배가 됐건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자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인 여러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예배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잘 알고 배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자리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 뭐 제가 다 다루진 않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름에 담긴 속성들을 놓고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속성들은 딱 어떤 하나의 그 틀 안에 가두자라고 했을 때는 그 밑줄에는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자,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25절. 자, 거기 보시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거룩하신 이는 비교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우상 숭배와도 바로 직결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거룩의 속성을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되는 속성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다른 무엇을 비교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레위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만나보신, 사시면서 만나보신 분 중에 제일 높으신 분이 혹시 누구셨어요? 혹시 대통령 만나보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사모님 대통령을 만나보셨어요. 그때 느낌이 네? 저는 안 만나봤는데 저는 대통령이 준 상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되게 놀라시네요. 그렇게 안 생겼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동네 아는 어른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주는 상을 저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 단체가 바르게 살기 위원회였고요. 바르게 살라고 주신 상 같았어요. 근데 뭔가 이 대통령이 주는 상만 받아도 막 되게 막 웅장하고 막 뿌듯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1년에 한 번씩 대통령 봉사상을 받아요. 근데 그 받을 때 아이들 그 표정이 되게 좀 뿌듯해해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받은 애들이 몇 명 없었고 우리 교회 애들하고 요 주변 애들만 한국 애들만 주로 받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사야 5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찾으신대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속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속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가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우리가 쭉 배웠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3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 창조물과 그 창조하신 분과 우리 사이 피조물과의 간격은 좁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다 담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잠깐 나눴던 건데,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적인 범위에서 100%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구나 100%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한계의 틀 안에 갇히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부리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100%의 틀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이 부분이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속성을 알려주시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가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인생사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우여곡절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파란만장이래요. 넘치는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치는 파도가 만장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삶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꿰뚫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맡겨보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뜻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의 삶을 맞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시니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표가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해의 한계 틀 안에서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속성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서 어프로치할 때마다 그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지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좋은 그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볼 때마다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요, 인간에겐 답이 없구나, 인간이 답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다윗 참 훌륭해요. 중간중간 죄도 있지만 훌륭해요. 그러나 그를 사용하시는 것은 위대하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 다윗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크고 멋진 그림을 그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막 그림을 그리세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림도 있을 거고요, 모세에 대한 그림도 있을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뭐 바울의 그림도 막 이만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점 하나가 필요해요. 점 하나. 그 점이 있어야 멋진 그림이 완성된다면 그 점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의 삶을 허투루 두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나의 이름이 걸려있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그 점 하나 딱 찍는 거예요. 김인철 딱 하나 찍는 거예요. 보시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을 주셨지만 그 이름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여러 속성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나는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나는 긍휼이 풍성해. 뭐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시니 그대로이시다. 보여주신 그대로라는 거예요. 꾸밈이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재단되거나 평가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갖추어지지 않으시는, 갇히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위기에 처한 영혼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닻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 파란만장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다른 데로 휩쓸려가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인 거예요.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현재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사를 다 아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으시다. 이러한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신적 계획에 협력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밑줄 막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이 신적 계획에 우리를 협력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계획에 협력할 수 있는 수단은 열정적인 기도와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협력에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한 속성들로 응답하신다. 개인적인 거룩만, 그것도 써놨죠 제가? 그 다음도 있죠. 같이 읽어볼게요. 개인적인 거룩만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속성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한계적으로 공유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협력하여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고 나와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영적 예루살렘 그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같이 한번 그 속성을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을, 하나님의 온 우주를 덮으시며 하나님 온 우주를 하나님의 한 품에 안으시는 능력의 하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손끝 하나로 하나님 구름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필요한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아버지 노하기를 더게 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성도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이름에 찬양하며 그 이름을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들이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세우셔서 아버지 한번더 인생들을 살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 능력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하심 앞에 아버지 주님의 그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무궁하신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앞에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의 엎드림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경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중에 많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치자 중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아버지 내 앞에서 온전히 함께하시기에 하나님 나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의 소리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닫혀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그 놀라운들을 아버지 하나님 늘 기쁨으로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하고 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높으신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의 광활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꾸 미천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담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 앞에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서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신 능력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드리며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힘들고 고난하고 피곤한 인생 가운데도 아버지 주님 보내주시기에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약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다리 힘을 내시는 그 능력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들을 온전히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속성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반영해내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영광으로도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그릇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가진 언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성을, 하나님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속성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반영하며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우리보다 힘이 없고 부족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걸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와 능력들을 이 땅 가운데 베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량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모자라고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내 것을 챙기기에는 아버지 우리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아버지 베풀기에는 우리의 손이 왜 이렇게 더디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며 긍휼이 무궁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성품에 참여하는 길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협력하신 그 모든 일에 협력하며 아버지 우리의 순종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배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아버지 주신 그 아름다운 속성의 은혜들을 통해서 아버지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땅으로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갈 때 아버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의奥義에 하나님 온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온전하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적용하시며 실천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그 앞에 온전히 순종적으로 아버지 움직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세계시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참여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이 하십니다. 아까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라는 이름을 배울 때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위자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능동적인 행위자가 아닙니다. 능동적인 행위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수동적인 행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일하세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나의 삶에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품은 모자라고 나의 성격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능력 없음을 깨닫사오니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명 앞에 서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향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늘 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부르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인격의 모자람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모자라니 만큼 아버지 누군가를 향해서 아버지 비판하고 시기하고 시험하는 마음들, 가다듬어지지 않는 아버지 정말 거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하루 나를 다듬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섬으로 아버지 나를 찍어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비전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능력이 없음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내가 개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수동자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동적인 모습 아버지 받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모든 것 쓰러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주님만이 승리가 되시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와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일날 있을 친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또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하나님 또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또 섬김과 헌신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현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가오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보여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를 찾아갔을 때 주님 우리를 아낌없이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환대해 주시는 너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희생하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성호가 높아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들 주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며 맛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신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 각사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넣어주시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소망을 넣어주시며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로운 삶들이 넓혀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을 섬기는 아버지 많은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는 섬김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며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날의 아름다운 섬김이 아버지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자녀들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역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 이 예배를 통해서 올곧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동 없기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며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말씀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이해하고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공동체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올곧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 환우들 또 믿음이 연약해서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진 아름다운 자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연수받고 인정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람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지니고 하나님의 신 아름다운 속성 가운데 이름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이들이 내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어나신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유전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온 세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들 가문들이 일으켜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쳐주심을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치시는 하나님, 낫게 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오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